매번 우리는 이렇게 고난주간에 앞서 종료주의를 지내게 됩니다. 종료주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에 무슨 나무까지? 그래서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종료주일에 호산나를 외쳤어요. 우리 찬양대가 외쳤던 것처럼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죠. 어, 오늘은 제 설교가 좀 짧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조금은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결국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종려주일하면 딱 떠오르는 몇 가지의 단어. 종려나무, 겉옷, 산나, 어린 나귀. 그 의미들은 도대체 뭘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소식을 듣고 이미 소문은 나 있어. 와, 나사렛에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와, 어마어마해. 그 기적이 어마어마해. 메시아 같아. 메시아 같아. 그런 소문이 났어요. 이미 는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큰 무리가 모였어요. 이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 성은요 온 유대인들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각지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곳에 밀집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이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 실제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 정도. 그러니까 종료주일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클라이맥스였다는 것을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와 요한에는 거의 탄생 이야기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 종료주일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뿐더러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온전히 응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이미 우리 교동문에서도 스가랴서 9장 9절을 교독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게 예루살렘의 입성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에요. 그때 첫 번째 종려나무라는 것을 그들이 흔들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죠. 왜? 왜 종려나무까지를 왜 흔든 거예요 도대체? 왜 흔들었슈? 소나무도 아니고 잣나무도 아니고 차라리 무화과나무 잎도 아니고 왜 하필 종려나무였을까? 종려나무였을까?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대추야자 나무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승리를 상징하는 승리를 곧게 뻗은 나무 부채사처럼 쫙 퍼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평안과 쉼에 상징하는 나무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와서 아니죠 가나안에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스루 광야라는 곳이었었어요. 스루 광야에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헤매일 때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었어요. 마라라는 곳이었고 마라의 뜻은 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듯이 그에서 나오는 샘의 물은 썼었어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던져서 그물에 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라 사건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사건이었는데 그 마라 바로 옆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엘림.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곳. 12샘이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요. 12샘은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70주는 한 그루 두 그루에서 70그루가 있다는 얘기 아니라 풍성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잠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 엘림에서. 그와 같이 구약에서 종려나무는 주로 쉼과 안식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곱게 뻗어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찬양하는 나무라고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길다는 기둥이 쫙 퍼져 있는 야자수. 그래서 이것을 찬양하는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찬양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던 이유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 승리자.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실 분,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되실 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인 거예요. 아직까지 혹시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인지 모르시는 분들, 이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겉옷을 폈어요. 겉옷을 폈어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작년에 제가 종려주일 때 잠시 예수님의 길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작년 종려주일 때 했던 메시지인데, 거기를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려주일,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 겉옷을 폈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레드카펫처럼 핀 거야, 환영의 의미야 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레드카펫을 깔지, 뭐 영화제처럼 VIP 고객을 모시는 곳에서 깔았다가 레드카펫을 깔지, 레드카펫이 없어서 옷 깔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나라 문화는 달라요. 문화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왜 하필 겉옷을 폈을까라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들, 왜 하필 그들은 겉옷을 깔았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 여기서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에 베어 길에 펴고. 자, 오늘 2절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본문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는 그냥 종려나무 가지의 이야기만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겉옷을 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옷을 폈을까? 그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왜 폈을까? 환영의 의미는 분명해요. 그건 환영의 의미였는데 왜 하필 겉옷이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옷은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저당 잡을 때, 즉 담보물로 겉옷을 잡아서 돈을 빌려주거나 곡식을 빌려 주었을 때조차도 그 담보물을 언제까지 돌려줘야 되냐면 그날 해지기 전까지 반드시 돌려주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처럼 이 겉옷은 단지 옷의 의미가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겉옷은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겉옷이라는 의미에는요,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처럼 밤에는 이불처럼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낮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 그 겉옷을 저당 잡아서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밤에 추위에 떨며 자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모세율법에도 겉옷은 반드시 해지기 전까지 저당으로 잡았을지라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 즉 뭐냐면 겉옷이라는 개념은 그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탈릿이라고도 하는데,
이 탈릿을 좀 보여드리죠. 이것이 탈릿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그 겉에 두른 망토 같은 것, 천 같은 그 쇼울처럼 보여지는데 저것이 탈릿이에요. 저것의 탈릿도 겉옷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저것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기에 찌지트가 달려 있어요. 못단술이 달려져 있어요. 못단술은요, 찌지트라는 히브리 원어가 숫자를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 찌지트라는 숫자를 더하면 613이 돼요. 그래서 613의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저 찌지트 겉옷 탈릿이라고 하는 저 겉옷과 옷단술 찌지트 저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고백해요. 그래서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저것을 탈릿을 쓰고 기도하기도 해요. 즉 뭐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한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것을 저거를 깔았다. 탈릿을 깔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옷단술의 그 탈릿 끝에 있는 그 술처럼 그곳에는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것을 깔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안 깔아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아무리 귀한 손님이 집에 오더라도 자기의 겉옷을 깔진 않아요. 그런데 유독 이 자리에서만, 이 상황에서 못단 술에 있는 탈릿 그들의 겉옷을 깔았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정도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그들은 겉옷을 펴고 있는 거죠. 그 옷단수를 달았던 이유도 민수기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찌트라는 것을 왜 달았냐면 민수기 15장 38절 3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것이 명령이었었어요. 이 옷단술을 달았던 찌지트를 달았던 이유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고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의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배로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그런 불신앙을 고백하지 않기 위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찌찌티에 옷단 수를 달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찌찌티의 의미이고 그들의 겉옷의 의미예요. 그런데 제가 읽고 있는 유대 풍습에 관한 책을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찌지트가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그 모양이. 그래서 그것을 마치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 옷단술의 찌지트를 보여주기도 했대요. 아주 독특한 문화이기도 해요. 그것처럼 그들에게 겉옷은요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신이고 분신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깔랐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은 그곳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폈을 때 그것을 어린 나귀 타고 오셨어요. 어린 나귀 타고. 왜 어린 나귀 타고 오셨어요? 그거는 그분이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또 다른 퍼포먼스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또한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언을 이루었음을 상징해요. 우리가 처음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5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기록된 것을 응하신 거예요. 이 본문이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이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스스로 나는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그러면 나귀 새끼였을까? 말을 탔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왜 스가랴 선지자는 왜
메시아가 왜 왕이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왔다라고 예언했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말은 뭐예요? 권력을 상징해요. 힘을 상징해요. 그리고 군사력을 상징해요. 고대 시대의 말은요, 오늘날의 장갑차, 전차와 같은 역할. 그래서 왕들은 주로 말을 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거를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어요. 왜 그랬죠? 전쟁의 승리자의 왕이 아니었던 거지요. 평화의 왕이. 평화의 왕.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올 때 처음부터 나귀를 타고 오신 건 아니었었어요. 벳바게라는 동네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했고, 주인이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 새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나귀 새끼는 요 정도예요. 그리고 이 사진은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데 나귀 새끼 타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스가랴는 왜 흰 말을 타거나 하지 않고 왜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신 것으로 그렇게 스가랴는 예언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응하셨을까? 그것은 바벨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할 수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신앙적 혼란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가 나를 버렸나? 그런데 그들은 새롭게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죄악되어 있어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거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예레미야는 분명히 70년의 너희가 돌아올 거야라는 예언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70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들은 다시 돌아올 걸 기대해요. 그러면서 그때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게 뭐냐면 이제 너희의 왕이 올 건데 그 왕은 겸손한 왕이야. 교만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아니라 너의 역대 이스라엘 왕들처럼 교만한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야. 그 왕은 그래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거야라고 스가랴가 예언했고, 그 메시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거예요. 즉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요?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이 나귀라는 동물이 아주 또 특별한 성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주는 구유에서만 먹이를 먹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든 나귀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 한번 가보실게요. 이사야서 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불순종을 책망할 때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왜 주인의 구유를 알다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나귀는요 주인이 준 구유의 음식만 먹는데요. 그래서 이게 진짜 멋진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나귀는 순종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순종의 상징, 겸손의 상징으로 그렇게 이미지화 되어져 있고, 그래서 스가랴도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야 라고 예언하기도 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응하시기 위해서 그 벳바게라는 동네에서 그 나귀를 타셨어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km도 채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때까지 저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쪽에서 오실 때까지 걸어오셔서 예수님 걸어오셨는데 벳박에 이르러서는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굳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은 예언의 성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겸손한 왕이었음을, 그리고 본인이 바로 메시아였음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는 흔들고 그들의 겉옷을 폈고
겉을 펴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예수님을 그 무리들은 뭐라고 외쳐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뭐라고 외쳐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시작. 아멘.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 뜻이 무엇인지 알죠? 찬양대요. 정확하게 호산나의 뜻은? 정확하게 호산나의 뜻은 시작. 호산나 정확한 뜻 시작. 네,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네, 호시나라는 거, 호시야 나라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예요. 호시야 구원하소서, 나 지금.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에 이 기록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히브리 원어로 호시아나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발음할 때 호산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호산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호산나는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호산나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뜻 자체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백성을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예수와 성경의 여호수아, 예수와 그리고 호세아, 그 다 거의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뜻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 백성을 구원함이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호산나가 그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것이요. 그러니 지금 종려주일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대했고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사건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까지는 들었고 그들의 겉옷을 폈고 그들은 나귀 새끼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응하셨다는 것,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있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6절 잘 보세요. 16절. 아, 기가 막혀요.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언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것은 부활 이후에. 그것을 이렇게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사건, 이 종려나무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들을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시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기 위한 행진이었다. 이 종려주일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은요, 결국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호산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2, 34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오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이라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뭐냐면 그렇게 조금은 화려한 퍼포먼스처럼 보이는 그 종료주일, 그 2000여 년 첫 그 예루살렘 입성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게 호산나의 찬양을 받으셨지만 되려 그 호산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구약의 말씀과 인용했듯이 시작. 예언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였어요. 메시아였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 예루살렘 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연출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데 시작.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가 예루살렘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이 본인이시기를, 그렇게 본인이 6월절에 어린 양의 제물로 오셨던 거지요. 자, 히브리서 9장 말씀에 11,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어린 양처럼 주님께 제물 되어졌고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20여 년 전 그때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 외치며 그들의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나귀 새끼 하고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맞이해요.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그런데 정작 그들이 외친 호산나 그 사건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들을 기도함으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부터 진행되시는 특별 새벽기도에 가능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한 주간은 조금은 더 경건하게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시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함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죄를 토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성찬 예배에 함께 참석하셔서 성찬의 은혜를 그 2020여 년 전 그 다락방에서 나누었던 첫 성찬의 은혜가 오늘 이번 주 주일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 날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주십시오. 그들이 옷을 폈듯 그것은 전부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부활주일이네. 부활의 현금 봉투가 종료주일이니까 당연히 주보에 끼워져 있네. 얼마 하면 되겠지. 무의미하게 부활의 헌금을 드리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전부 내어놓듯 여러분께서 부활의 예물을 준비하여 다음 주 부활 예배 때 부활의 감격의 주일에 예배를 하며 예배를 드리며 봉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